화성소망교회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경배찬송 26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3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3절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3절 하시겠습니다. 너 실컷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가 병상에 있지만 주님 예배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말씀, 새로운 힘을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모든 교회와 또 모든 나라의 모든 기관과 또 하나님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며 각자 맡은 곳에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81편입니다.
구약 성경 863면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81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오재창 목사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제목으로는 채우시는 하나님, 다른 부제로서는 충족케 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곡하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는 말씀은 본문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먹고 마시고 힘든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서는 너 장막을 넓히며 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 선복음교회를 만드신 조용기 목사가 어느 날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로 주었습니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돈으로 80년 됩니다. 10억을 들여 지은 제2성전이자 체육관을 부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8,000명이 들어가는 돔형 교회를 그대로 두고 15,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로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돈도 더니거니와 건축을 하기에도 무척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그 공사를 우성건설이라는 회사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내 구역원인 이용달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정을 무척 잘 압니다. 여러분,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5만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제일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휘장터를 넓히고 또 말뚝을 더 견고히 받고 뭔가 또 줄을 더 길게 하고 확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뒤에 85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유사 이래 기독교 교회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교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드린 54장 2절에 마치 너 틀을 넓게 열라, 너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비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언제든지 기적적으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아주 쫌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10,000명, 20,000명의 교회가 아닙니다. 10만 명, 20만 명도 아닙니다. 85만 명으로 키우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너 입을 넓게 열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다시 넓게 해석하면 너희들 꿈을 크게 꾸어라. 너희들 야망을 크게 가져라. 그리고 너희들 하는 일의 스케일을 크게 준비하라 라는 뜻도 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 다 망가졌습니다. 자영업도 아우성입니다. 중소기업도 폐문이다 또는 죽는다 아우성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천들이 먼저 이제 우리는 꿈을 더 크게 꾸십시다 하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다시 크게 일어나는 나라와 경제와 민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첫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입을 크게 열어야 크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뜻을 해석하면 묵시가 없으면 뭡니까? 이 꿈이 없으면 이라는 겁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제 마음대로 행하다가 부딪혀서 망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실례로 열왕기하 4장 2절 이하에 보면 죽은 선지자의 아내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마저도 체주의 종으로 빼앗길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니까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 파탄 직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리사 선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뿐이에요. 그래? 그러면 나가서 있는 대로 빈 그릇을 구해라. 그리고 빈 것을 구하게들랑 기름병에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라.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빈 그릇이 없습니다. 다 찼습니다. 그래? 그러자 기름병에 기름이 뚝 꽂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고 후이되어 흔들어 안겨주시되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차 산업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가솔린 엔진으로부터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왕국인 미국도 뒤이어 두째인 독일도 일본도 내연기관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힘에 겹도록 뭘 만들었어요? LG나 SK에서 성능 좋은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동은 배터리가 힘이 아닙니까? 어제 그제 지나갔지만 미국의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상회의하자. 그러면서
우리 삼성도 부르고 배터리 회사들도 불렀습니다. 왜? 점잖은 말이지만 우리 자 인원 좀 하자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미국을 좀 도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배출 탄산가스 5% 이하다. 벙커CU 기름 떼어가지고는 이제는 배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연소 방식을 바꾸고 연료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수태 많은 조선사들, 중국에 1, 2등 가는 조선사, 일본에 1, 2등 가는 조선사, 저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서구라파에 있는 조선사들도 아무 배 만드는 회사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처했던 우리가 연소 방식을 바꾸고 LNG로도 가동하는 엔진을 앞으로는 스마트 원자로를 만들어서 배를 움직이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어찌 우리들을 앞서가도록 만들었을까요? 한국교회 견인력입니다. 한국교회는 없는 데서 갑자기 세계에서 1, 2등, 3등, 4등, 5등 가는 엄청 큰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수십 개씩이 나타났습니다. 기업인들이 자극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기업하는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을 본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몰래 이렇게 기업이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를 악물고 발전을 시켰더니 세계가 뭐라고 합니까? 한국이 진정한 최선진국이다. 이제 세계 경제를 가장 앞서서 견인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입을 크게 열면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앞으로 꿈을 크게 가지고 비전도 크게 가지고 여러분 스케일도 크게 준비하는 성도님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문 15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또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라 따르라 하는 말이 뭡니까? 청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순종 샤마라고 합니다. 이 샤마는 바로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에는 순종 없이는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말과 내 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은 진리입니다. 내 돈은 바로 성서를 뜻한다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신지는 잘 모르시죠? 영어로는 바이블 다 아시죠? 라틴어는 뭐라고 하실까요? 캐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메라의 캐논이라는 거 아시죠? 그 캐논이 바로 성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캐논의 참뜻은 척도요 잣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잣대라는 뜻입니다. 지어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살피나요? 성서가 잣대가 되어서 이렇게 채워본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받을만 하니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이 여러분 주색 잡기요 고주망태라고 산 제 맛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돈도 더 주고 땅도 더 주고 그래 더 잘 살아봐 하고 상속을 더 많이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은행도 이런 신용 불량자에게는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왜?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잣대 앞에 단정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언과 정론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히 행하라. 이렇게 성서적인 신앙, 성서적인 사회활동, 성서적인 언어 구사, 혹시 문해학이나 또는 아세코피라는 그런 삐뚤어진 언론이 아니라 곧 올바른 말, 올바른 언론을 갖출 때만이 하느님은 옳다고 인정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인 수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이지요. 또 4차 산업시대 선두 경제개발국가, 선도국가가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10대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고 기도한 바대로 하나님이 바르게 행실하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셋째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드리는 대로 채움받습니다. 수넴 여인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나옵니다. 에리사 선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인정했습니다. 매번 수넴 동리를 지나갑니다. 에리사가요. 근데 보통 사람, 보통 영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고는 음식을 제때제때 공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락에 지붕 위에 집을 짓고는 방을 만들고는 책상과 침상까지도 준비해서 대접을 철두철미하게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은 무자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 무자식의 가정에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대접을 했더니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공짜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를 위해서 육신의 수고를 한다 하십시다. 오늘 또 교회 가서 또 노동자같이 일을 했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몸이 많이 고달프고 아프네, 몸살 드네. 아닙니다. 육신으로 수고한 대가는 반드시 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쳐서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살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투성인데 마음의 평화에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봉사하면 어떻습니까? 내 물질만 손해봤네? 아닙니다. 풍성과 부여의 축복이 다가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라고 했습니다. 정성으로 심어서 정성으로 섬겨서 좋은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감사 찬송 372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부릅니다.
372장 2절 주의 밝은 빛에 항상 찬송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372장 우리 같이 부릅니다. 2절입니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여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5월 2일 날 첫째 주일 정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넷째 주일에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예배드립니다. 겸하여 전우임 목사 이지임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회외 찬송 621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오재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빈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뜻을 행하고 우리가 크게 입을 열고 하나님 명령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나라를 부강케 하고 이 나라를 부욕케 하고 이 백성들을 선도하는 우리의 기독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늘 우리를 감동감아 인도하시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